슬픔의 불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27절로 29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슬픔과 어려움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고난들을 막아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매번 슬픔의 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아를 보존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슬픔의 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으신 게 아니라 바로 고통 안에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슬픔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의 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슬픔을 피하려고 하거나 슬픔과 관련된 사건을 거부하려고 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삶 속에서 슬픔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와 슬픔과 고난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실수로 허락하셨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슬픔은 많은 천박한 것들을 불태우지만 그렇다고 항상 사람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내게 자아를 찾게 하든지 자아를 파괴합니다. 당신은 성공 속에서 자아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이성을 잃습니다. 단조로운 삶 속에서도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는 슬픔의 불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과 인간의 경험은 그것이 사실임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슬픔의 불을 지나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을 언제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사람을 찾아가면 그는 당신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내어줄 것입니다. 슬픔의 불을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남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내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슬픔의 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한 영양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묵상을 나누며 혹은 설교 시간에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도 인생의 고난과 아픔에서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난과 아픔이 우리 인생에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힘과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슬픔과 어려움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고난들을 막아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매번 슬픔의 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아를 보존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슬픔과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기에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도
슬픔의 불을 받아들이셨는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으신 게 아니라 바로 고통 안에서 구원을 받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자체에서 구원받으신 게 아니라 분명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고난과 아픔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슬픔의 불은 언제나 있는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슬픔을 피하려고 하거나 슬픔과 관련된 사건을 거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요. 죄와 슬픔과 고난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렇기에 그것 자체가 없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과 슬픔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삶이 피폐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슬픔은 많은 천박한 것들을 불태우지만 그렇다고 항상 사람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고난은 내게 자아를 찾게 하든지 자아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분명 아픔이고 힘듦이에요. 그러나 그 아픔과 힘듦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고난이 오면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그냥 먹고 자고 뭐 쓰러져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 목회를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고 이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니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냐고 막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요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고요 마치 막말 허가증이라도 받은 양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자기 삶을 파괴하는 것뿐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더 큰 아픔을 겪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한 도구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삶을 파괴하는 무서운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긴 사람은 그 고난이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그렇게 믿음으로 잘 이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동일한 고난 혹은 비슷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며 누구도 줄 수 없는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앞세운 부모는요, 평생 마음에 한을 품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의 위로도 사실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아픔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동일한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위로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공감하기 때문이지요.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슬픔의 불을 지나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을 언제나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충분한 시간을 내어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묵상 마지막에서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당신이 슬픔의 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한 영양분이 되게 하실 거라고. 슬픔을, 고난과 아픔을 잘 이겨낸 사람은 자신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슬픔과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슬픔과 고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말과 행동을 하세요? 그 고난을 여러분을 성숙으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로 만드시기 바라요. 도망하지 말고 남 탓하거나 하나님 향해 엉뚱한 원망 쏟아내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런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성장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